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경제장에 앉아있네. 그 시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밤 모든 사랑 내 몸까지 빨간듯이 위로하고 진실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리시소. 난 섬기는 종의 도를 엄선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하니 비바다 한 몸이요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진리하고 마음으로 알아내요.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실하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심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 얻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잠언에서 계속
강조하고 가르치는 말씀은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받으라, 지혜를 찾으라. 이게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가치를 보면서 또 가치관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혹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몇억 또는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그런 돈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돈일 수도 있는데 근데 몇 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또 이제 몇십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작은 어떤 공장이나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몇백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투자를 해서 그래서 그 돈을 통해서 더 많은 돈들을 얻으려고 하고 또 몇천억 가진 사람들 또 몇천억 이상을 가진 사람들도 물론 대기업을 만들거나 어떤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식을 산다든가 아니면 정기 적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고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에 누구 현대에 누구 이런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부자들을 보면 그림을 수집을 해요. 경매에 가서 어떤 사람의 그림을 사기도 하고 우리로 볼 때는 그 돈이 더 중요하지 그림이 뭐가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에 있어서는 돈을 유지하고 돈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 중에 이 그림이 돈이 된다라고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림을 통해서 그 가지고 있는 돈에 더 많은 돈들을 수입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프랑스를 가면 여러 곳을 보겠죠. 에펠탑도 보게 되고 다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루브르 박물관을 꼭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1년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그 박물관 한 박물관에 1000만 명 정도가 1년에 오니까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 박물관에 들어가면 많은 소장품들이 있는데 근데 꼭 그 박물관에 가는 이유가 그것을 반드시 보고 와야 된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루브르 박물관이. 근데 거기 가면은 꼭 봐야 되는 뭔가 하나 있어요. 그거 보려고 거기를 가야. 그 외에 아주 비싼 그림들도 많고 정말 희귀한 그런 소장품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모나리자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가 그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더 해볼게요. 그 모나리자의 가치가 대략 얼마 정도 할까요? 우리나라로 돈으로 계산해서 그걸 가격으로 이렇게 따진다면 어느 정도 최소치와 최대치가 있다라고요. 제가 다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최대치와 최소치가 있는데 그 대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나리자 그림 하나의 가격이 가치가 얼마나 될까?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야지 내가 정답을 얘기해 줄게. 대략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 우리 이전사님, 예? 1조. 아이고. 1000원. 1000원. 또 700원. 700원. 우리 김권사님도 한번 대략 얘기하면 돼.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 표준사님. 몇천억? 예? 몇천원. 그 인터넷 내가 들어가서 루브르 박물관 모나리자에 이렇게 한번 여러분도 쳐보면 알아요. 모나리자의 가격, 가치 이렇게 쳐보면 나오는데 최소가 2조예요. 최소. 그리고 최대가 40조.
그 가격 안에 이 모나리자가 판매가 될 수 있는데 아예 팔지도 않죠. 프랑스에서 그 가격을 그림 하나에 그림 하나 그림 하나인데 그 그림 하나의 가격이 뭐 상상을 못해. 이 조라는 단위를 이 공이 몇 개인지도 몰라. 어마어마. 제가 그 공을 이렇게 했는데 쉬다가 말았어. 그냥 하도 많아가지고서 그 그림 하나가 그렇다. 그림 하나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안양에서 목회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거기 있었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직업이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분의 직업이 더 정확히 얘기하면 모조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유명한 명화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실력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데 혹이나 모나리자 그림을 여러 화가들한테 그리려면 비슷하게 그릴까요? 아니면은 다르게 그릴까요? 정말 우리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그림, 아주 그보다 더 잘 그린 그림도 혹여나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그린 모나리자 그림이라 할지라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이 진짜예요. 자, 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지금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게 뭐냐? 어느 누구든지 뭐 많은 소명이 있고 또 많은 어떤 뭐 종교를 창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흔히 말하는 석가모니가 말하는 이 불경의 많은 이야기들 또 공자의 많은 이야기들 많은 성현들의 이야기들 거기에서도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볼 때 또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가치는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닫지 못한다는 게 그 가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것을 달라고 그러고 그것이 더 좋은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수십 년을 목회를 해도 이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도 제가 잠언을 강의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제 자신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흔히 말하는 헛다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헛다리를 잡고 있고 헛고생을 하고 있고 그냥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막 흔히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파랑새. 행운을 갖다 주는 파랑새, 행복을 갖다 주는 파랑새. 그 파랑새를 찾는다고 사방팔방을 돌아다니고 그 멀리까지 가서 고생을 하고 그런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 옆에 있다는 거예요. 집에 그 파랑새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다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지혜만큼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진주로도 비교할 수 있고 금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혜라고 이 잠언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은 귀담아 듣질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돈이 최고지, 돈만 있으면 되지,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물론 돈은 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돈이 필요하지만 근데 돈이라는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니거든요. 불의한, 여기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여기 2절 읽어볼까요?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래.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는 게 악을 행해서 얻어지는 재물이라든가 이런 불로소득의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되고 무익하게 되는데 재물하면 모든 것들이 선한 것처럼 재물하면 모든 제가 지금 그 황금률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톨스토이가 쓴 황금률이라는 책은 간단하게 지금 365일을 이렇게 해서 365개의 황금률을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책을 읽는데 그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더라고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재물에 대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물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애써서 얻어지는 재물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착취 비슷한 것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다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프리카에 굶주려 죽는 아이들도 있고 정말 돈이 많아서 어떻게 돈 쓸 줄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재물이라는 것도 물론 그 사람이 그 재물을 잘 쓸 수 있으면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관리하지도 못하고 잘 쓰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지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 지혜를 쉽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렵게 얻을까요? 쉽게 얻어요? 어렵게 얻어요? 어렵죠. 평생을 이 지혜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평생을 쏘게도 어떻게 보면 얻지 못하는 게 지혜. 제가 영화를 뭐 많이 본 건 아닌데 영화를 그래도 많이 봤을 때가 언젠가 한번 새벽에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TV에서 토요일마다 토요 영화, 뭐 주말 영화 이런 토요일마다 이렇게 영화를 보여주고 그 영화가 대부분 서구 영화 이렇게 뭐 총 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한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그 봤던 영화들 중에 몇몇 편들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중에 하나가 자이언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제임스 딘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이 제임스 딘을 제가 또 찾아보니까 24살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몇 편 찍지 않았는데도 이락 스타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제임스 딘인데 이 사람이 나오는 그 자이언트라는 영화예요. 그 지금도 기억해냈는데 그 자이언트라는 영화 전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 제임스 딘, 제크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제임스 딘이 땅이 생겼어요. 그것도 허허벌판의 황무지 땅이고 그냥 버려진 땅이. 근데 그 땅을 계속 기계로 파요. 계속 기계로 파. 그러던 어느 날 그 기계에서 석유가 나와요. 푹 하고 그냥 검은 석유물이 그냥 푹 하고 그랬어요. 지금 그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영화가 생각난 이유가 그냥 한번 딱 팠다고 해서 푹 나온 게 아니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파는 게 그렇게. 그래서 결국 마침내 그것을 찾아내. LA에서 제가 한 2년 살았는데 지금도 LA 도시에요. 석유 파는 기계가 계속 이렇게 땅을 파고 있어요. 도시 안에서 계속 이렇게 파는 것들을 보게 됐는데 이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한번 듣는다고 해서 새벽에 이렇게 한번 들었다고 해서 지혜를 알게 되고 지혜를 찾게 되고 지혜를 자기 것을 만들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쉽겠어요. 그 지혜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정말 그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산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텐데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가치를 깨달아도 그 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을 내 시간을 들이고 내 정력을 들이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가 그렇잖아요. 진주 찾는 비유. 어떤 사람이 진주를 좋아하는데 그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 것을 만들려고 온갖 것을 다 팔아서 다 해서 그래서 그 진주를 샀어요. 왜? 그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또 믿음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지혜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고 이 지혜가 정말 우리에게 어떤 가치의 삶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가. 돈도 필요하지만 돈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여기 지금 이 안에 잠언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찾으라고 그걸 애쓰라고 얘기하는데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이 잠언에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훈계를 듣고 징계를 받아라. 훈계를 듣고 징계를 받아라. 사람이 이렇게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해요. 우리 스스로 교만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토스토이 한국유다는 책을 제가 읽는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사람이다. 듣고 자기의 그래서 계속 나와요. 이 황금률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거든요.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그 황금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토스토이가 계속 쓰는 게 정말 지혜가 뭔가를 정말 가르쳐주죠. 어떤 면에서 성경이 아닌 책인데도 불구하고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인간은 자꾸만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다는 게. 그래서 지혜 중에 하나가 늘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것, 아직도 징계를 받아야 되고 아직도 잔소리를 들어야 되고 아직도 교훈을 받아야 되고 그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배워라. 죽을 때까지 인생을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듣는 것이고 그래야 이 사람이 참 지혜를 갖게 되고 참 신앙인이 되는데 우리는 벌써 졸업했다는 거예요. 다 배웠다는 거예요. 웬만한 설명은 이제 은혜도 안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교인이니까 예배 참석하고 예배 드렸다고 거기서 만족하고 그러는데 매번 이 새벽 이 시간에도 매번 그 들려주는 말씀이 새로워지고 매번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장하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면 그 인생이 완성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인생들이 태반이다. 우리들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 자, 오늘 이 10장을 읽었는데 10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상함은 느끼지 못해. 1장은 10장 한번 1절이 다시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느니라. 뭐 이상한 게 뭐가 있을까요? 솔로몬의 자문.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왜 솔로몬의 자문? 1장 2절은 어떻게 시작돼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벌써 1장 1절에서 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렇게 예시를 해주고 쭉 써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10장에 또 다시 이게 왜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렇게 나왔을까요? 의심이 안 돼요? 의심이 안 돼요? 왜 이렇게 또 다시 지금 이 솔로몬의 자문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10장에 가서 다시 이렇게 썼을까? 한번 또 하나 25장 1절 찾아보세요. 25장 1절. 25장 1절은 뭐라고 씁니까? 25장 1절. 자, 읽어볼까요? 이것도 솔로몬의 자문이요 유다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자, 이것도 솔로몬의 자문. 25장에 또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뭐 30장이나 31장이면 또 아굴의 자문이라고 룸무엘의 어머니의 자문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요 1장, 10장, 25장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다 솔로몬의 자문인데 왜 또 이렇게 솔로몬의 자문이라는 말을 또 썼을까? 강조하기 위해서. 뭐 틀린 말은 아니겠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자, 다시 25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이것도 솔로몬의 자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유다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솔로몬과 히스기야는요 한 200~300년 차이가 있어요. 200~300년. 그러니까 솔로몬의 자문이면서도 이것이 솔로몬이 말한 거지만 그것이 편집되지 않고 그냥 이야기로 전해지고 다른 데서 이렇게 전해지는 것들을 뭐라고요? 편집했다 그러잖아요. 히스기야 시대 때 다시 200년, 300년이 지난 그때 다시금 솔로몬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씀들 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라도 강조되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다시 모아진 거예요. 다시 10장으로 가서 다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1장부터 9장까지 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으로 쭉 편집을 해서 쭉 모아서 이것이 기록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이 10장에서부터 다시 또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강조를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후대에 편집된 말씀들을 지금 다시금 솔로몬의 자문 어떻게 보면 우리가 3000년 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정말 솔로몬이 말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 솔로몬의 이름을 인용해서 말했는지 대부분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신학학자들, 구약학자들, 신약학자들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저자예요, 저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사야서 하면 누가 썼다고 생각해? 이사야가 썼다고. 그렇게 이게 이름이 나오면 이사야.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가는 누가 썼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자 우리는. 근데 신학자들은 정말 이게 마가가 썼는지 주석책을 보게 되면 저자라고 이렇게 난이 나와서
마태가 썼는지 마태가 아닌 사람이 썼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논해요. 논하면서 예를 들면 히브리서 하면 히브리서는 예전에는 바울이 썼다고 하는데 지금은 저자 미상이 이렇게 나와요. 신학에서는 저자 미상이 히브리서, 그 나머지는 그 이름대로 바울의 서신이다, 야고보의 서신이다, 유다의 서신이다, 그 이름의 이제 서신 저자의 이름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을 다시금 수집을 하고 모아서 이제 10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막 짜투리에 막 하나에 끝나고 두 절에 끝나고 막 이게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1절만 봐서도 이렇게 솔로몬의 잠언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아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지혜가 없는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 된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이고 한 아들은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아들이. 그럴 때 부모에게는 기쁨을 주기도 하고 근심을 주기도 한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신앙이 있는지 또 미련한 신앙이 있는지 그것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아까 2절에 읽은 것처럼 불의한 재물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재물, 내일이 말씀이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월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 월요일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는 근심을 겸하여 주신다. 그럼 뭐 내일 읽어보시면 내일 월요일날 읽을 건데 여기 보십시다. 2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된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부유한 자가 돼야 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할 것 같아도 돈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없어서 잘 그걸 못 느끼는데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근심 걱정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일도 참 많이 있고, 어느 재벌은 회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의 삶을 마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불의한 재물 이런 것은 오히려 무익하게 되고 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일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보면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4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결국 가난해지게 되고 부지런한 자, 이런 사람들이 부유한 자가 된다. 신앙인들도 그냥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주어진 시간들과 자기 모든 것들을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셨는데 손으로 수고한 대로 형통의 복을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냥 형통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수고한 대로, 손으로 수고한 대로 형통의 복을 주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보지 못하는 하나만 더 보고 싶어요. 12절 말씀이거든요. 12절 읽어볼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지혜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실천하면 지혜를 얻은 자예요. 이 성경 자체가 사랑을 강조해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게 되고, 사랑은 모든 것들을 다 감싸고, 사랑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외적인 사랑, 이성적인 사랑, 어떤 쾌락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 모든 것들을 다, 그러면요 있고 없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배우고 안 배우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랑만 충만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찬송가 220장 부르는 것도 정말 사랑 있는 사람은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섬기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안에 또 교만이 와요. 칭찬을 듣고 싶어하고, 정말 참된 의인은 온전한 칭찬, 여기 칭찬이란 말도 나오죠. 7절 보세요. 의인이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칭찬이 되는데, 이 말씀도 묵상하면서 진정한 칭찬은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사람에게 듣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야, 제가 피켓존 하는 것 때문에 가끔 이 카톡으로 뭘 받냐면 존경한다는 말을 존경한다. 물론 저에게 격려해주고 그런데 그게 언제 또 돌변해서 그죠? 사람이 그러잖아요. 오늘은 존경한다 그러는데 그 내일은 또 어떤 말을 할지 모르는 게 이 사람 관계인데 오직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랑으로 나가시니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도 집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어디서든지 사랑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참 지혜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태풍 카눈이 큰 피해 없이 또 지나가게 해주시고 또 교회도 안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묵상합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어서도 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지혜를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데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고 그 실천 안에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고 사랑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거 진천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냐고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온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